중심으로 때가 되면 이루시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생 살 때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주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아마 마냥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일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간절히 기도는 하기는 하지만 응답은 없고, 남들은 앞서가는데 자기는 계속 제자리만 멈춰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 기분이 갑자기 우울해지고 또 낙심해지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의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 크로노스는 계속해서 째깍째깍 움직이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카이로스는 계속해서 정확하게 목적지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만 하는지 그 비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때가 차기까지 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빨리 안 이루어질 때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이 취소되었거나 거절되지 않았나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가 주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다만 그 약속을 바로 성취하기보다는 그 약속의 그 세계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먼저 만들어가는 분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성취된 곳이 아름다운 궁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감옥에서 그 꿈이 시작이 되었고 성취가 되었습니다. 감옥에서의 그 억울한 시간은 그가 교만을 버리고 한 나라를 경영할 수 있는 지혜와 인내를 배우는 참으로 좋은 하나님이 예비한 사관학교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즉 여러분, 기다림은 정지나 후퇴가 아닙니다. 기다림은 도리어 성숙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좋은 선물을 주시기 전에 그 선물을 담을 수 있는 좋은 성품을 먼저 준비하고 빚으십니다. 우리는 흔히 결과에만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과정에 집중하시는 분입니다. 때가 참에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어떠한 목적이 무르익어야 되는 그러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긴 받았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그 자손인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또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머물렀던 그 긴 세월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법을 배우는 필수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지 않는 그러한 축복은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준비를 철저히 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40년간 훈련 과정을 잘 마치자 하나님이 그들을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스마트폰을 사거나 그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할 때 보게 되면 화면에 이런 글씨가 떠져 있습니다. 업데이트 설치 중, 전원을 끄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이런 문구가 뜰 때 스마트폰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먹통 상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수만 개의 코드가 수정이 되고요, 최신 기능을 갖추기 위한 치열한 작업이 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도 이와 같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혹은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이 보여도, 우리 인생의 소프트웨어를 하늘의 것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있는 부지런하게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믿음의 전원을 끄면은 안 됩니다.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다 마치기까지 기다려야만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종종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좀 다르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빨리빨리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가장 자신이 좋은 때를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는 나의 시간표하고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음에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죽기 싫다는 겁니다. 제발 살려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바꿨습니다. 즉 내 계획이 무너지고 내 계획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의 계획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러 여러분, 가끔 인간적인 내 계획을 버려야만 합니다. 그 내 계획의 설계도를 때로는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고 반납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모든 상황의 톱니바퀴가 완벽하게 맞물리는 그런 골든 타임을 항상 보고 계십니다. 내가 가려던 길이 막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에게 더 좋은 길로 우회시키기 위한 사랑의 간섭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은 가끔 내가 가려던 길이 공사 중이거나 사고로 막힐 때가 있습니다. 이때 아이고 재수 없네.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생각하겠지만 내비게이션은 그때 이런 표시를 합니다. 경로를 재탐색 중입니다. 경로를 수정하는 중입니다. 하고 다른 길로 안내를 합니다. 영어 내비게이션에는 rerouting 아니면 recalculating 이라는 표시가 뜹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는 괜히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 길이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하고 짜증낼 필요가 없습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전체 교통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을 통해서 전체를 다 관찰하고 파악하면서 가장 빠른 길로 가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나의 계획이 막히는 것은 단순한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 더 정확한 길로 우리를 재탐색, 경로를 다시 수정하고자 하는 과정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선교를 해야 되는데 소아시아 쪽, 지금의 터키 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 길이 막힙니다. 이렇게 막히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마케도냐, 지금의 유럽 쪽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곳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안내 방송을 잘 듣고 신뢰하며 그 길로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타이밍은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좀 지체하고 좀 답답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순간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의 편안함과 형통함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유익을 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성경 구절도 잊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즉 하나님이 움직이면은 그동안에 너무 오랫동안 걸렸던 수십 년 걸렸던 일도 단번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셋째 여러분, 신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때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자에게 맞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물을 뿌리고 씨를 뿌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타이밍이 맞춰집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백성들 보니까 참 너무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고국에 돌아와 보니까 남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먹고 살기가 막막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들은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씨를 뿌려봤자 당장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여러분이 남모르게 흐르는 눈물이 있을 겁니다. 억울해도 참아내고 주님을 쫓아갔던 그 순종도 있을 것입니다. 묵묵히 버텨낸 그 봉사와 충성도 있습니다. 그거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늘나라 창고에 쌓여서 결국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에 대해서 좋은 예화가 좀 있나, 좀 새로운 예화를 찾아봤으면 좋겠다 하고 여기저기 막 그 예화를 찾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다 하고 발견한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식물 중에서요, 가장 빠르게 자라는 대표적인 식물이 뭔지 압니까? 대나무입니다. 대나무. 그 중에 모소 대나무라가 있습니다. 이 모소 대나무는요, 씨앗을 심고 난 다음에 4년 동안 아무리 물을 줘도 싹이 트지 않습니다. 4년 동안 싹이 안 트요. 그러다가 4년이 되어서야 삐쭉 싹이 뜨는데 3cm 정도만 자랍니다. 이거 뭐야. 그런데요, 5년째가 되는 해부터 얘가 자라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30cm씩 자랍니다. 1년에 30cm가 아니라 하루에 30cm씩 자랍니다. 자고 일어나면 30cm, 이틀 자고 일어나면 60cm, 3일 자고 일어나면 1m씩 이렇게 자랍니다. 그러니까 불과 6주 만에 이 나무가 15m 이상의 거대한 대나무 숲을 이룹니다. 갑자기 한 달 반 만에 그 땅에 돌아와 봤더니 땅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대나무 숲이 생긴 겁니다. 알고 보니요, 그 4년 동안 대나무는 자라지 않고 땅속 뿌리를 계속해서 뻗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를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봅시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눈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심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와 충성은 지금 땅속에서 계속해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뻗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때가 되면 그 성장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소 대나무가요, 5년째 보여주는 그 폭발적인 성장을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하고 가만히 생물학적으로 살펴보면은 아주 매우 흥미로운 현상을 보게 됩니다. 이 대나무의 놀라운 성장은 단순히 참았다가 터트리는 그게 아니라 아주 치밀한 화학적 설계가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비밀을 살펴보면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식물 성장 호르몬인 지베렐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동물이나 심지어 식물까지도 그 키를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장 호르몬입니다. 식물의 성장 호르몬 지베렐린이 있습니다. 이 4년 동안 모소대나무는 성장 호르몬인 지베렐린의 합성을 억제하거나 아주 소량만 유지한 채 그 에너지를 뿌리에다만 계속해서 집중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눈에 아무것도 안 자라는데 그냥 뿌리만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5년째가 되면 어떠한 특정한 신호가 있습니다. 온도나 습도 등의 반응을 해가지고 지베렐린, 이 성장 호르몬의 수치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마치 사춘기 때 애들이 막 사춘기 호르몬 받아가지고 팍 30cm 막 커가는 것처럼 이 호르몬이 대나무 마디마디 사이의 세포를 순식간에 늘리고 분열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세포 분열의 엔진인 이 분열 조직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나무는요, 줄기 끝에서만 자랍니다. 그런데 대나무는요, 마디마디마다 분열 조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 개의 마디가 동시에 위아래로 쫙 늘어나기 때문에 하루에 30cm 가까이 자라는 이런 비정상적인 속도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마치 안테나를 한꺼번에 쭉 뽑아 올리는 것 같은 그런 원리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에너지의 원천인 이 거대 뿌리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장 호르몬이 아무리 성장해라고 명령을 내려도요, 연료가 없으면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모소대나무는 4년 동안 지하에 방대한 뿌리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주변 토양의 수분과 무게물을 엄청난 속도로
쫙 빨아들여 가지고 그것을 줄기로 쫙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5년째의 폭풍 성장은 사실 4년간 저축해 놓은 그 에너지를 한꺼번에 연소시키는 과정입니다. 이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해 봅시다. 내가 남모르게 흘린 눈물과 기도와 인내가 있습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병에 차곡차곡 계속 쌓이고 저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차면 그 눈물은 반드시 기쁨의 단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공짜가 절대 없으신 분입니다. 고로 여러분 당장 거창한 결과보다 오늘의 한 걸음, 오늘의 충성을 완성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역사는 오늘 우리가 지킨 이 작은 예배, 작은 섬김, 또 적은 순종, 작은 거룩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그로 먼 미래의 성공을 꿈꾸기보다 오늘 나에게 현재 맡겨주신 가정에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심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물론 심는 것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심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지각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완벽한 순간을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 여러분 이 시간에 두 가지를 결단해 보십시오. 첫째, 주여 내 시간표를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둘째, 왜 아직입니까 하는 그런 불평 대신에 주여 이 시간에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신가요? 라는 질문으로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지금 당장 결과가 내 눈 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오늘의 씨앗을 부지런히 심읍시다.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이 예배의 자리, 사랑의 자리를 묵묵히 계속 지켜갑시다. 아무쪼록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때가 그 모든 여러분의 것들을 완벽히 아름답게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때가 되면 당신께서 친히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향해서 두 손 들고 마음껏 기쁨의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고 또 다시 기도하는 시간